5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뭔가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때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어제 연습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 이 찬양 가사가 눈까지도 밝으리라. 눈까지도 신령한 빛이 오니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비치오니 나의 맘 그 다음에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몸과 내 안과 밖 다 닦아내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참 말씀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있지요. 네, 오늘은요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에 여호와의 응답이죠. 하박국이 왜 부르짖죠? 계속 어느 때까지냐?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냐? 그 강포 그러한 것들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거는 진짜 빨간 펜을 그어놔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못 기다리죠. 못 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한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다 줄치세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명백히 새기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달려가면서 어떻게 글을 읽겠어요? 달려가면서도 글을 읽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겨질 때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1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공주에도 보면은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가 저기가 보면 그 공산성이 보입니다. 그 공산성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백제에서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외적들이 이제 침략을 해올 때 이렇게 산꼭대기에 성루가 있습니다. 성루에서 이렇게 바라보며 이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성루가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는 그러한 신앙은 단순히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고 외적을 기다리는 신앙도 물론 이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는 사단이 나를 침략하는가 안 하는가 살피는 그러한 신앙도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막루에 선다는 거, 성루에 선다는 거, 막루, 성루, 그렇죠? 성루에 선다는 것은 내 삶을 살피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밖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는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와 또 피로함과 억울함과 그런데 이것을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마음이 병이 듭니다.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루에 서라. 성루에 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쌓아두지 말고 쏟아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계속 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기독교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담의 어떤 기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감정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 되고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가는요.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기도와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걷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맡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완전히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또 이제 그 방법이 안 된다. 그 방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야 삽니다. 나누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쌓아두면 무너집니다. 힘들수록 사람은요, 숨고 싶어집니다. 만나기 싫고 말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괜찮지만 쌓아두면 위험하고 또 대면 깊이 또는 이게 나오기 싫은 우울증, 뭐 기타 등등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수록 더 나와서 또 이게 함께 신앙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풀지 못하고 이 뭐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뭐 핸드폰의 중독에 이 그런 어떤 짧은 도파민의 그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망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위로받고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서로 붙들어주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선다는 것은 그런 어떤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성루에 선다는 것은 사탄의 그런 어떤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은 참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업무 같은 것도 그래요. 보면 사실 그 업무의 눌림보다는 그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업무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훈련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막루에 서서 자기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막루에 서는 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것을 마음에 쌓아두고도 괜찮은 척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상처와 피로와 억울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솔직하게 쏟아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힘들 때 숨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찾아 나아가게 하시며 위로받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루에 서서 자기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다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닫힌 문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활의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